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어느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순된 교훈과 삶을 책망하시자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당 출입 금지까지 당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중해 해안 도시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두로와 시돈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북쪽으로 쫓겨났던 원주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두로와 시돈은 사마리아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의 거주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원주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수르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세기의 설교자였던 클레멘트는 이 여자의 이름을 유스타라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나안 여자가 받았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소망한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가나안 여자의 딸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한 여인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가련한 이방 여자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느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안 볼 사람을 보고 계시는가?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문법 구조를 보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침묵하고 있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걷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끼어듭니다. 가나안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제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저 뒤에서 지금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긴 침묵을 깨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더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표정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마저도 차갑기가 지금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교육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유대인을 빼놓고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을 할 때에 첫째가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첫째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라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금 끼어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구원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이 아니면은 자기에게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리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자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침묵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어떤 따뜻함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가 아닌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응이 없고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응답이 없고 확신이 들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려면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약도 해야 되고
병원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번호표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순서를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가는 거에는 예약이 아닙니다.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응급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내 순서가 아니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인데 내 순서가 멀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기도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절차 없이 영적 응급실인 주님의 품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영적 응급실을 찾는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지금 자신의 호소가 무시당하고 거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간청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차갑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더 냉정했습니다. 더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상아래에 있는 개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자는 구주 예수님께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논쟁도 하고 시비도 하지요. 따질 이유도 원망할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라고 섭섭함을 표현할지도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 채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자기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지지도 섭섭함을 표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말을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구성원을 상징을 하는 회당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머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저 지중해 해변을 거쳐갖고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한 여자가 나와갖고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간절한 사람, 이렇게 간절한 여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는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이때에 조그마한 부스러기는 상에 떨어집니다. 주인은 빵 부스러기를 먹기에 번거로우니 그것을 손으로 밀어서 상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먹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의 어떤 말씀도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라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 다 떠나볼 겁니다. 나를 친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나를 부끄럽게 했다, 아마 떠나버릴 겁니다. 여기 말고 교회가 없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에 그것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내 딸은 낳을 수 있다 이지요. 주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주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기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딸은 흉악한 귀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하는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청혼이 아닙니까? 구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 이 영적 목마름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나는 식탁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이거지요. 저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왕국에서 사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합니다. 바로 이 시인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배불러서 주님마저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내 삶에 주님이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 회당 출입을 금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뛰어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논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설교에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돌려버리고 던져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겸손히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이래 무시하나, 치워라, 이게 아니고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더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으면 축복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본심을 나타내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시고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숨기신,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본 마음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메시아적 본성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여자여 앞에 호라고 하는 헬라말 그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쫓겨났다. 회당 출입이 금지됐다. 그래서 회당에는 못 들어가고 산과 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저 이방인의 땅 두루와 시돈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느냐.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한 믿음을 찾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감탄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는 그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지 않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불안함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약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이나 혈통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의 과정을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한번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긴 침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냉정한 말로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나안 여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건져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긴 침묵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절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젖이 돌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여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본성적 사랑을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 여자처럼 절정에 이르는, 소원대로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과처럼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더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참 안에는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구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 한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꿀만을 떨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참하게도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언제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주님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일이 계속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제자들의 방법이 더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딸아이가 나으니라. 이런 드라마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런 드라마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함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응?
우리의 생각대로는 구하면 바로 주면 그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결국은 주님의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은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를 무시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너 차례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욕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랐고 도리어 더 간청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련을 자기 연단의 기회로,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받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축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분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논쟁하고 시비하고 날 욕했다 그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처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큰 믿음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자의 그 간절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